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리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오늘 본문 설교를 저희 교회 부임해서 17년 10월 22일 날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원고 파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겠지만은 설교를 여러 번 한 설교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라고 하면 다른 각도일 것도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삭개오가 어떤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하려고 하는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왜 들어가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리고로 들어가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가 있어서 잃어버린 그 사람 찾으러 왔다는 거죠. 찾아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행위의 목표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을에 들리시는 것,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의 발소리도 예수님의 숨소리도 진리다 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는 목표점이 있는데 그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되어가는 교회를 개혁교회, 그게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의 핵심이 있죠. 이 교리가 놓쳐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의 핵심,
가장 1번이 뭘까요? 1번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것을 부정하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뭐죠?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시면 이제 더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 이루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의 중요한 목적은 식사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신 것도 아니고 구경 가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여리고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 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이시는 모든 행위는 그 목표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에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셔야 되죠. 우리가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들어있어요. 나는 이렇게 구원한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오늘 찾아가심,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인간이 찾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심, 찾아가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오심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감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예로 든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10절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삭개오 사건을 접근해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야 교리적으로도 맞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에게 난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로 준 거다? 선물로 주었다는 말씀이, 이게 정확하려면 이 삭개오의 구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심이란 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심지어는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삭개오의 열심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하러? 잃어버린 자. 뒤에 보면 그의 이름이 이제 나오죠. 삭개오.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지요. 내가 열심을 내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자, 오늘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면 찾아오시는데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셔요. 근데 어떻게 만나십니까? 그에게 열망을 주십니다. 어떤 열망을 주시죠? 오늘 2절에서 4절이 삭개오 안에 들어있는 열망이 다 들었어요. 자, 2절에서 4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가십니다. 반드시 누구를 만나셔야 되죠? 삭개오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삭개오의 마음속에 열망을 주시는 거야. 이 열망은 우리가 볼 때는 삭개오 자신 안에서 그냥 자신이 일으키는 열망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을 가슴에다 혹 불어넣어 주니까 이 사람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이 인산인해에서 벽을 이루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나이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훅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탁 서시는 거죠. 왜 서실까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 와 있거든요. 주님이 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무엇을 주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을 주어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오도록 한 사람이 뽕나무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죠. 삭개오야,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왜?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3절과 4절이잖아요.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궁금한 거죠. 제발 보고 싶다.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왜 이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이 궁금증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18장에 근거하죠. 18장 35절에서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타겟은 삭개오란 말이에요. 삭개오. 그런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맹인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명하시죠. 데려와라. 그가 가까이 오니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사건이 있으므로 급타전되지요. 맹인이 눈을 떴다네. 맹인이 눈을 떴다네. 나사렛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네. 세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러 오겠어요. 쑥덕쑥덕쑥덕, 여기서 쑥덕쑥덕, 저기서 찰떡찰떡.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아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던져서 궁금함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맹인의 눈뜬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맹인이 외쳤다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결국 뽕나무에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 최소한 어떻게든 최소한, 우리로 얘기하면 최소한 그냥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열망,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열망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접촉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었던 뭐가 있던 그냥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면 구원의 은총을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변화를 가져오죠? 구원은 생명의 변화죠. 구원은 무슨 변화라고요? 생명의 변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젖붙임의 비유도 말씀하시는 거죠. 다 그게 무슨 변화니까? 생명의 변화로 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계속 생명 얘기를 하시는 것 말. 그리고 거듭남 얘기 다 뭐가 관련된 말씀입니까? 생명.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삭개오, 구원받은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 구원이냐? 그건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뭘로 설명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물질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하십니다. 삭개오의 변화 중에 왜 이 사람에게 최대의 문제가 어느 문제죠? 물질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어느 정도죠? 물질에 기대어 산 사람이에요. 물질에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물질에 자기 인생의 안전을 의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어떠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삭개오는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산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어디에 기대어 산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물질에 기대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기쁨이 물질에 기대어 사는 것, 물질을 긁어 모아서 통장에 돈 액수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기대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삭개오가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전향이 되죠. 뭐가 바뀐 겁니까? 뒤에 설명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의지처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이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이 나와요. 부자들이.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왜? 주인을 못 바꾸니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바꾸죠? 주인을 바꿉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고 이거 구원받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이 뭐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바꿨다는 얘기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이 주 고백이에요. 로마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 고백해봐라. 너희 주인이 가이사냐? 너희 주인이 예수냐? 생명 거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지금까지 물질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부여받고 구원받으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자 어디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본다 해서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바뀐 거죠?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오늘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까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물질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물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 물질은
이웃을 섬기는 도구지 내가 기대어 사는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중심성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성. 누구 중심?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하게 중심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항상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심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뀝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안전망도 기대어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물질을 하나님 우리의 호주머니에 주신 것은 무엇이다? 섬기라고 주셨다고 하는 이 물질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물질들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뭘 비로소 느끼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쑥쑥 하는 분들이 왜 합니까? 하늘에 상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희열이 있습니다. 영적인 희열. 구제하고 선교할 때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내가 가난해졌는데 마음에 영혼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지기 하신단 말이에요. 목지기도 하셔요. 와,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모았을 건데 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교에 훅훅 내놓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 그건 여러분 우리로는 알 수 있죠. 왜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죠. 그게 명령이라는 사실도 알죠.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내 심령 안에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관점이 바뀌셔야 합니다. 세계관, 사람을 보는 것도.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지만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는데 성경의 사람 보는 관점이 뭐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나. 그죠? 아담 안에 우리는 다 있었던 한 혈통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고백하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속에 있었고 살 중에 살 속에 있었던, 그러므로 내 안에 있었던 너는 나다. 이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어필을 예수님 하시잖아요.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언제 구원을 선언했는가, 이 시점도 아주 중요해요. 언제 구원을 선언하죠? 오늘 절수를 보면 8절의 고백이 있은 후에요. 8절. 그래서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이 선언을 할 때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그 전일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내가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분의 4배를 갖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구원관으로 볼 때 이미 그에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실 때는 어떤 고백? 이 물질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무엇에 대한 선언이죠? 주인에 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삭개오의 주인에 대한 선언.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을 내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제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갈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는 이 선언은 물질이 이제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내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물질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물질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 이렇게 갚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인에 대한 고백. 누가 너의 주인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인에 대한 고백으로 하기를 원하셨죠. 오늘 삭개오가 재산을 반 나눠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윤리적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내 주인은 물질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인정을 그냥 가지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줌으로.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그 18장에 가보시면 18장 한번 펴보실래요? 18장 18절에서부터 쭉 27절까지 말씀 보면 부자 관리가 나와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 계명 다 지켰다 그래요,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2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고 말씀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화를 팔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지금 주인이 앞에 둘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주인이 둘이 서 있어. 그렇다면 네 주인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물질인데 나를 주인으로 섬기려면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네가 표방을 해라. 그게 뭐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누구다. 그리고 따르는 거죠. 진짜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악과 우리가 배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어떤 의미적인 것에서는 똑같은 거죠. 오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겠다 하는 고백은 그냥 구제 차원의 고백이 아니다. 윤리적 고백이 아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다? 주인에 대한 고백이다. 내 주인은 지금까지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니 보이는 것이죠. 아, 이게 내 주인이 아니구나. 내 주인은 내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리고로 나를 찾아 돌아오실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정확하게 주인이 확정되니까 보여주는 거죠.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네가 가장 붙들고 있는 그것이 너의 주인일 수 있어. 근데 나는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해. 그것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팔아서 주든지 놓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걸 네 손에서 놓아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하세요. 그걸 밝히니까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는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뭘 보여줄 때? 주인에 대한 태도.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피면 이것은 아마 제가 그 17년도에 설교할 때 설교 원고에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7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부자 관리의 비유가 나와요. 이 사람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가 부족하다? 너 소유 많은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관리가 이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심 심히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뒤에 더 희망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부자 천국 못 가죠 이제.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오늘 그래서 19장에서 삭개오를 설명할 때 19장 2절에서 뭐라고 소개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근데 18장에서 말씀했죠.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차라리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삭개오 부자죠.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쉬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자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뭘까요? 부자 포기하지 않는다. 부자라고 포기하지 마라. 부자가 아무리 물질을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있어도 그 부자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너희 곁에 부자가 있거들랑 포기하지 마라.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이끌고자 하시면 이끄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재림, 이 모든 목적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가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왜?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왜 우리가 찾아갈 수 없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자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없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열망을 주셔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 보고 싶다, 그분 알고 싶다는 열망을 주셔서 나에게로 이끄십니다. 주님께로 이끌으셔요. 그래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삭개오 놀라운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 주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죠. 그것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표현이죠. 부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인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할 수 있다?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포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많이 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심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신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